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말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힘든 저희의 여정 가운데서 더욱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의 두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청년의 때를 더욱더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이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또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기쁨이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함께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희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의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속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 같이 청년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다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첫사랑과 그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악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드린 예물 놓고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세 번째 주에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또 하나님 배움는 이곳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많은 찬양으로 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아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의 있는 소유를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쁘신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또 우리의 마음마다 드려지는 고백마다 또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러한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당황스럽죠. 네, 원래는 저희 축복의 찬송 고백하고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 오늘은 동아리 주간 두 번째 예배로 저희가 또 지켜지게 되고 드려지게 되어서 첫 번째 저희 옆에 계시는 것처럼 KSYD 맞죠? 네, 나오셔서 그동안 했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고를, 그리고 이후에는 청아 팀에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put them together tonight. I'm alive, 'cause Jesus gave me life. He opened up my eyes. I can see clearly now. Oh, everybody dance now. Oh,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동아리 앞에서 해주셨는데 칭찬과 사랑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그리고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가 허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가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저희는 여기서 끝나려고 해요.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을 때 주제는 바로 증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띠아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나온 고넬료까지 이제 저희가 읽혀지게 되고 들었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유명한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가 바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10장까지 왔을 때 정말 땅끝인 로마만 빼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일들을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나 소식은 예루살렘에 굉장히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오늘 여기에 이르렀을 때 10장까지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에 한 번 접고 가게 되어지는 주제나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온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부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봤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마땅하게 그의 죽음을 여겼지만 이를 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넘어가게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원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짐을 저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전에 벌써부터 여기서 유대인들은 도전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가운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읽은 이 10장의 이야기는 사마리아를 이미 한 번 더 넘어서 이제는 그 경계가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읽지 않은 이 10장의 가장 큰 배경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일 겁니다. 오늘 이 10장 초반부에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2절에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하가 100명쯤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군대의 장관인 거죠. 뭐 규모로 따지나 보나 아니면 이게 꼭 대단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100명 위에 서 있는 것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 3절에 이 사람이 행하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삶을 보여줍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돕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셨겠죠. 이걸 어떻게 더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부르라는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베드로 역시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봤던 환상은 우리가 아주 기억되어질 법한 환상인 거죠. 그가 본 환상은 하늘에 많은 음식이 담겨 있는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음식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요. 근데 유대인이라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집는 것도 아니에요. 보는 것도 아닙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네,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가치 때문에 이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려 3번이나 일어나게 되는 반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늘에 응답하는 거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환상에서 깨어나고 이게 환상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죠.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처럼 이게 쉽게 뇌리에 사라지는 환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현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정말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하인을 보고 여전히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이라는 가르침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율법에 바르게 서 있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이 부르러 온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요. 한번 거쳐서 가는 거죠. 멈칫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그 말씀 찾아보면 24절, 23절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데 오늘 가장 기적적인 현장은 이 둘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배척받을 존재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칩니다. 아주 가볍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언급하셨을까요? 굳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마음 불편한 소리인데 유대인이 도와줘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많은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현장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역사상 기록에 그렇게 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부터가 아이러니한 지점임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고 오늘날 가운데로 갖고 와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깔린 이 심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나타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그 친해짐의 조건이 뭔가요 도대체? 나와 정반대인 사람과 친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나와 한 꼭지라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으면 친해지기 쉬운가요? 어느 쪽이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쉽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한 가능성들이 많을수록 금방 친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점들이 하나라도 있지 않으면 전혀 친해지기 쉬운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밀어내는 거죠. 아니 밀어낸다는 표현보다는 굳이 친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무엇하러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이러한 수고를 감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평범한 겁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니까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요, 잘 지내는 것,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내어주거나 내 것을 양보하거나 나의 어떠한 마음의 공간에 저 사람을 용납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닮았거나 아니면 나와 그 사람 간에 공통분모가 있으면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하나도 닮지 않은 구석으로 남아있다면 그냥 무시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러한 배경 위에 서 있는 거죠. 이게 마땅하니까요. 다른 주제를 언급해 볼까요? 정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색깔론. 파란색이나 붉은색이냐. 여러분 이것 갖고 얼마나 많이 싸우나요? 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름을 인지하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은데 딱 그 색깔 하나만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되나요? 귀 닫고 마음 닫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거죠. 네,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평선이 이어지는 거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대별 갈등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민지 세대의 흐름을 알고 기성세대의 생각은 어떤지 그렇게 파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직장 관련 주제입니다. 출근 꼭 일찍 해야 하는 겁니까? 민지 세대는 출근 시간 안에만 도착하면 괜찮아요. 출근 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성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적어도 이러한 구조인 거죠. 10에서 20분 정도는 와서 그게 예의인 거죠.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나이스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생각의 차이가 엄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다름이 발견되어지는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로 더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가장 쉽지 않게 여깁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죠. 이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발생하나요? 같으면 덜 발생합니다. 발생한다 쳐도 비슷비슷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다름입니다. 다름. 이 다름에 대한 것을 말씀에서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죠. 뭘 하냐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죠. 적당한 거리감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쉽게 굉장히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이걸 내 삶으로 갖고 와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움츠러들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굉장히 잊혀지기 쉬운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힘과 애씀으로 쥐어 짜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힘과 애씀과 수고로 자꾸 이것을 그러한 구조나 도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여력이 오늘 그나마 조금 있으면 내가 좀 포용되어지는, 포용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전혀 있는 힘만저도 없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아예 무언가를 하지도 못하는 채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러한 과정을 쳇바퀴 돌듯 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주제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현장입니다. 이 불러 모으신 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힘을 빼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씀이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이러한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오롯이 내 힘을 전적으로 들여지고 감당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러한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번 실패하는 거죠. 매번 넘어지는 거죠. 매번 쳇바퀴 돌듯 끝나는 거죠. 매번 무의미한 거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흐트러지는 우리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 생각할 여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점은 나와 결이 완전히 다른 이러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먼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잘 지내기 이전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오롯이 개인의 힘으로 타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진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하까지만 가고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설득력이 있고 명쾌한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건 흘려보낼 수는 있죠. 사랑을 우리 안에서 원초적으로 이걸 발생시켜서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적의 현장은 분명히 하나됨의 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기 시작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애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찬식은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한 순서라고 했고 빠지지 않은 순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베드로와 고넬료, 고넬료와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가 끝나고 이후에 너무나 자명한 거죠. 성찬을 했을 겁니다. 애찬식을 가졌겠죠. 한 식탁 안에 이 사람들이 둘러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명히 이 둘은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인 고넬료를, 내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인 베드로를 내가 용납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44절부터 48절까지. 그 대상은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확장되어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그 다음 온 유대가, 그 다음 어딘가요? 사마리아가,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딘가요? 이방인인 거죠. 이 지명으로 말하면 로마인 거고, 28장이 로마에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은 예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환상을 경험했던 두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만약에 이 하인을 보내라는 환상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만약 유대인이니까 그 갇혀있는 관념 안에서 하인이 자기의 문 앞에 이르렀고 와달라는 요청, 유대인이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었던 이유는 고넬료의 경건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솔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식탁 앞에 부르시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모두 다 감동되어진 거죠. 이전까지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둘이 보이지 않았던 벽이 전통만큼이나 깊게 쌓아 올려진 이 철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곳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다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 저마다의 사연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나의 조건이, 나의 상황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이 영역의 시작은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것은 2차적인 일인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가 우리는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질문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오롯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을 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한 고투는 무의미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사랑을 주는 일 앞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 있음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찬송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세. 후렴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잘 결부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네. 이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인도자께서도 그런 콜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한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하나 되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밤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로,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인 것은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성경의 수많은 증언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할 때에 예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의 제자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고,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하는 건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는 이 시작점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지 아니하시는 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전통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또 시작점을 알리는 새로운 계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2022년 12월 30일에 우리의 모든 사람, 각 사람의 마음에, 입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위해서, 우리의 세워질 조장들을 위해서, 세워질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지실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헌신을 감당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리더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리더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워주실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그 하반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해질 수 있는, 따뜻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 모든 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의 환경과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능히 일하시고 앞서가시고 뒤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장임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절대 사람의 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맥락이나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비슷한 구석이 있고 발견되어지는 닮은 면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도전하시는 그 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감정이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능히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모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섬기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맡겨주실 새로운 리더들이 있고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또 남은 시간, 남은 하반기 2022년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